할렐루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좀 전공했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부 주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수지산 선교회 여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음악부를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목양실에 들렸다가 계단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B1 계단쯤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문 쪽에서 안내를 서고 계시던 우리 정희진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를 먼저 이렇게 보고 저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힘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좀 뜨끔하더라고요. 들켰나?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것 때문에 힘든 건지, 더운 날씨 때문에 힘든 건지, 설마 이 저녁 예배 때 힘든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뭔가 좀 들킨 것 같아가지고, 좀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표정 관리 잘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은 항상 반응이 늦어요. 은혜와 복을 이렇게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 예양 찬양단과 같이 찬양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없는 것 말고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그것들 세어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표정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회중들의 표정에 따라서 이 말씀의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퀄리티는 사실 우리 회중들의 표정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는 표정, 얼마나 이렇게 갈급한 그러한 표정으로 말씀을 듣는가. 자, 이제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광야의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를 이제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신명기 5장부터는 이제 바로 십계명과 또 그 밖에 모든 율법을 그 광야 2세대에게 새롭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래 오늘 큐티 본문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요. 이제 앞선 4장 4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5절부터 49절에는 지금 이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소는 바로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이곳은
다른 말로 하면 모압 평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곳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연병을 풀어서 그 자리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러한 죄와 심판의 현장이 바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죄와 심판의 현장인 것이에요. 동시에 이곳은 얼마 전에도 설교했었지만, 얼마 전에도 큐티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신 그러한 승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땅, 모세가 지금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지금 이 장소는 바로 죄와 심판의 현장이자 동시에 승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저희가 함께 제일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그 신의 산에서 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우신 그러한 언약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도 그것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 백성들과 대면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모든 십계명과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또 그 세대가 아무리 시대가 흐른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이고 또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또는 지금은 이제 실효성이 다 끝난 그러한 지나간 계약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세운 언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책을 읽듯이, 무슨 옛날 동화책을 읽듯이, 역사책을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오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입도 없고 말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많은 한낱 우상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여러분, 요즘에는 AI도 다 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AI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AI하고 대화하잖아요. 말과 말로 서로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그 AI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욥기 33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욥기 말씀도 읽었고 예레미야 말씀도 읽었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말씀도 읽었는데, 그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새벽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적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듣거나 또 때로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때도 있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절대로 사람이 지어내거나 또는 모세가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 무슨 동굴 같은 데 혼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꼭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듣고 함께 두려워 떨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은 바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는 늘 매일매일 밥을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 육신을 위한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시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사느라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때 나중에 갔을 때 그 영혼은 말도 못하게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서 조금의 생명력도 없고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병든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챙겨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큐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조금 그 큐티에 소홀해지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큐티로 하루하루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건강과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되게 교양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정화시키거나 좀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또는 요즘 말로 정말 그야말로 힐링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위안을 얻으시려면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치열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존의 말씀이에요. 생존의 말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 앞에 펼쳐질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뭐 거기에 발 담그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놀이 하면서 그렇게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가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바로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치열한 전쟁터, 피와 살이 튀는 그 전쟁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군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결국에 승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할 때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여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는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 생존이 걸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그러한 절박한 마음,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큐티의 꽃은 적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큐티를 잘해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강건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은 남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약한 습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그 머릿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는 내 남편 들어야 되는데, 또 말씀을 들으면은 이건 내 자녀들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형제들 들어야 되는데, 또 심지어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 건데, 그 권사님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 못된 습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자꾸만 남을 떠올립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애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건가요? 도무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떠올리는 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고, 조금도 성화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초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의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못된 습관이 하나 있죠. 말씀 들을 때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습관이 또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거 나 좀 저격하는 건가? 여러분, 왜 기분 나빠하십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여기 사람들, 하고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콕 집어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정말로 나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저 같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것 같아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면은 여러분 정말로 감지덕지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안타까운 습관, 이것을 다 우리가 벗어 던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남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지나간 옛날 우리의 조상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전쟁 같은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면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